저는 이때 이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게 뭔지를 요즘에서 알아요. 사실 목회자나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오늘 무엇 했고 성도들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러이런 일을 했고 나는 오늘 이러이런 일을 했다고 얘기하는 게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세울 것도 없고 내가 오히려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에요? 미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어리석은 자, 이 자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노라고.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잘못된 견해들을 어떻게 하냐면 그대로 믿어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관심을 갖고 왜 안 보이세요? 그래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이분이 자기의 관점에서 어떤 것이 힘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비판해요. 그동안 받았던 은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죠. 물론 100개를 받아놓고 한 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도 상처받은 성도.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딱 들은 성도는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러고 딱 끊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어둠의 영이 슉 들어와요. 교회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그 목회자를 불신하는 마음들이 사로잡기 시작하면 교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이런 경우에 어리석은 자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런 게 아니었고요. 제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섬겼고요. 이러이런 일도 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부득불.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겼는데 바로 왜 그럴까요? 저에 대한 관계만 가지고 그러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더 나아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가 되고 믿음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더 나아가서 저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뭔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냥 자신들이 잘나고 똑똑하며 자신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변명하고 치유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것까지도 아시겠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족하지 않은 것을 아신다라고 고백해요. 뭘 아신다고요? 11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맞습니다. 지극히 부족하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득불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내가 큰 자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어떤 제자보다도 어떤 사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를 애썼는지 부족하지 않은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워낙에는 아마 사도 바울처럼 우리 중에는 나의 부족하지 않고 어떤 큰 자보다 내가 작지 않음을 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은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것을 아시는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 부득불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억지로 시킨다는 것은 뭐든 너희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대부분 이렇게 목회자들이 이러한 공치사를 해야 되는 얘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 성도들이 만들어요. 성도들이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현장 가운데에 목회 사역을 하기 전부터 많은 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헌금을 취하는 부분, 물질을 제 것으로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멀리 했었어요. 그리고 제 모토가 성도들에게 주는 목회자가 되자. 물질도 주고 마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주는 목회자가 되자가 제 항상 심중에 있었던, 저에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부득불 말할 수밖에 없게끔 시키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10년, 20년을 섬겼어요. 그러면 좀 알만도 하잖아요. 제가 어떤 목회자인지 알만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돈을 받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섬겼다면, 사랑으로 교회를 섬겼다면 알만도 하잖아요. 알아줄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몰라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고 거짓자들이 와서 선동하면 그게 그런가 보다 하면서 어때요? 그 마음을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너무나 몰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억지로 시켰다.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해요. 자신을 변호하는데, 내가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말하는데 나는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나는 진실했고 나는 늘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며, 오히려 거짓 선동하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미혹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꺾어놓고 내가 아는 사도 바울,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해 주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저들은 바울에 대해서 공박하고 비방했을 때 바울의 변호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침묵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조했다. 여러분, 성도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가만히 침묵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 알면서도. 심지어는 동조까지 해요. 무건의 동조까지도 해요.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부족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또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이 비교를 왜 했을까요? 제가 이번에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와 함께 사역을 해서 한 가정을 살렸어요. 그런데 그 가정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저희에게 있어서의 하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어떻게 보면은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열등하게 보고 우등하게 보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에 저를 찾았었고, 제가 저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분과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같이 협력해서 했는데, 그리고 하나도 물질에 대해서 바란 바가 없으며 오히려 제 것을 주면서 그렇게 목회하면서 세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불신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실망입니다. 제가 어떻게 섬겼으며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한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까지밖에는 보지 못하셨는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부득불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너무나 속상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 모습 자체가 너무나 초라하고 속상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랬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함께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내 입에서 해야 돼? 오히려 저들이 알만도 한데 오히려 왜 내가 그 공치사를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해왔다고 얘기해야 돼? 하나님은 수없이 보여주셨고 역사해 주셨는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조금 신비스러운 척하고 포장하고 예수님이 이름 파는 자들에게 헌금 막 갖다 주고 쫓아가가지고 막 기도받고 이런 것을 굉장히 신령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진정으로 위에서 기도해주고 함께해주며 울고 말씀 가운데 교훈한 자들에 대한 감사나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섭리를 부인하고 기억조차 안 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잘못될 수 있는,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뭘 말한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요, 나는 그 어떠한 목회자보다 부족하지 않는 자인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제가 이 시간 굉장히 창피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까지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라고 앞에 써 있어요. 그리고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 더 부족하지는 않다라고 해요. 맞아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들 앞에는 지극히 큰 어떤 사도들보다 내 양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으면요, 목회자는 너무 슬퍼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저버리고 진정한 신실함과 진실함과 정말 목회자의 속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면 어떠한 다른 곳에서 비방이나 어떠한 공격이 있을 때 그것을 차단해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던 목사님은 이러이러한 분이십니다.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의 근간을 흔들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 보시고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저들은 어떻게 했느냐면은 변호는커녕 무건의 침묵으로 쫙 조용히 하면서 너희는 얘기해라. 그런 것도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내가 보니까 맞는 말도 있어. 동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속이 시끄러웠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그런데 솔직하게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목회자의 심정을 그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했는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웠어요. 열심히 섬겼어요. 성도들을 피같이 살같이 여겼어요. 밤잠도 아끼면서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어줬어요. 울을 때 함께 울어줬어요. 그리고 슬픔을 달래줬어요. 그 마음을 안아줬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기를 원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배반과 배심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서운하고 안타까웠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에게 가시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나는 도리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보았더라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약함도 기뻐하노라. 그 연약한 것을 통해서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까지도 기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이러한 심정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준 자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를 신격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저에 대해서 칭찬과 격려를 해달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를 공치사하기 위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어서려면, 교회가 바로 서려면, 미혹되지 않으려면 목회자를 진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 목회자는 또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헌신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 않은 것을 아심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사도의 표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 사도의 표는 확실했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느냐? 모든 참음이 사도의 모습을 확실히 보여. 내가 사도됨을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합니다. 나의 참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참았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매맞음, 죽을 뻔함, 수고와 애씀, 옥에 갇힘. 사도 바울처럼 저는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박해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저희들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인내하고 계시죠? 애쓰고 계시죠? 수고하고 계시죠? 세상에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잘 인내하고 계시죠? 이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자를 보는데도 진정한 표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목사님이 잘 참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에요. 저는 인내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성도들이 잘못됐을 때도 저는 성도들이 연락도 안 받고 두절돼서 완전히 끈을 놓기 전까지는 절대로 끝까지 놓지. 그렇다가 돌아와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절대 그런 일이 없었던 듯이 그렇게 대해요. 언제든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으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참음의 표인 것입니다. 사도의 표, 목회자의 표, 목자의 표는 참음인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도의 표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아신다. 표적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표적과 능력.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이 젊은 여자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마귀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보살 할머니가 이렇게 동네에서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는 척을 하시길래 반갑게 그냥 인사를 했어요. 보살이신 걸 아시면서도.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권사였어. 아이 참. 여러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악의 영이 들어오면 믿음의 사람들도 잡아가요. 그런데 너는 예수님 잘 믿는 애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얘기를 한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점치는 자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때 사도 바울의 능력이 있었으면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귀신 들린 자요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말을 못하고 그저 상냥하게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끝에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돌아오셔야지요.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인사를 하고 헤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한 10대 중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점치는 자가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미 표적으로요. 귀신이 마귀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계속 하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가지고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서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그 자리를 팍 나가는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점을 못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상대로 해서 그 종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던 그런 주인이 있었는데 돈줄이 막히네요. 열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재판장 앞으로 가요. 그래서 재판을 하고 엄청 매를 두들겨 맞고요. 옷 찢기고요. 그런 상태에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가 옥도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간수들이 회개하고 죄수를 주 앞에 다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갔지요. 또 한 번은 옥에 갇혀서 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싶었지만 저의 기도와 찬송은 옥토가 흔들리게 했죠. 착고가 풀어지게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죄수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했죠. 또한 그들을 지키던 옥절마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종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표적과 능력과 권세를 나타냈던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가든 건 받아 귀신을 쫓아냈고 저는 가든 건 받아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또 병든 자들에게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없었을까요? 있었단 말이에요. 나의 사도의 표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그것을 내가 했느냐? 아니다. 이미 다메섹 돌상에서 만났던 예수, 내가 이방인의 종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고 하신 예수, 그가 나를 부르신 후부터 성령이 내게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각건적으로 이 사도된 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표에 행하신 것이 확실히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볼 때 참 목회자가 이런 목회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참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부득불 이러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답답하게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일부러 피력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교회에게 폐 끼치지 않은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아신다고요? 교회에 폐 끼치지 않은 거. 여기서 특별히 폐 끼치지 않은 모습이 어떤 것이 있냐면요, 물질적으로 성도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아주 순수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마음으로 해요. 저는 제게 무엇인가 생기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누구하고 나누지? 이것이 궁리예요. 정말 창피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제 통장에 가지고 있을 경우에 통장이 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장을 안 가지고 있는 게 돈 모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도 바울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 참 목자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폐 끼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을 쿡 찌르면 뭐가 나올까? 이 사람의 요 얘기를 하면 쿡 찌르면 뭐를 얻어먹을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탁 얘기하면 어떤 게 떨어질까?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순수해야 돼요. 오히려 내가 저에게 뭘 줄 수 있을까? 어떤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를 살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떤 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심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패끼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패끼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패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어떻게 해요? 반박하는 거예요. 그래요. 고린도 교회요. 내가 패끼치지 않은 것이 당신들에게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으로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이 잘못된 거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책 잡을 거 그거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내가 안 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안 한 것은 바로 물질 달라고 한 것이 안 한 것 그거 하나인데 책 잡으려고 한다면 그것 하나인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미혹받을 만한 내용이 자기에겐 티끌 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할까요? 부득불 자랑함이라.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큼 고마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목회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무엇을 부어주는 것보다 귀해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뭐 어떤 것, 내 심지어는 자존심,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영혼만 살릴 수 있다면. 성도들이 교회 안 오고 그러면은 그저 자꾸 문자도 띄우고 연락하고 이러는 게 뭐 교회의 세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 많이 오기를 원해서. 여러분, 사람 많이 오면 목회자는 사실은 더 고생이에요. 영광도 있겠지만 고생이에요. 그만큼 진정한 목회자라면 그만큼 찢어지는 통증을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해줘야 되는 수가 많이 늘는 거예요. 아주 뭐가 부족해가지고 출석 인원이 적으니까 부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시는데 너무나 부족한 생각입니다. 뭔가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아니요. 바라는 거 한 가지예요.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요. 교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대마다 시대가 역행하고 신본주의에 입각해서 살지 못할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경건한 자들을 찾고 있어요. 참교회, 참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목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려면은 폐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혹시라도 넘어질까봐,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혹시라도 저에게서 예수님 믿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까봐. 제 친구 한 사람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니까요. 엄청난 오래된 친구입니다. 그 친구와 이 얘기 왜 하게 됐을까? 네? 네. 생각이 안 나요. 패끼치지 않음을 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네, 생각났어요. 시집을 갔는데 그 친구가 아주 큰 교파, 그 교파 아주 잘 아는 교파의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아주 큰 교회예요. 아주 열심파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데 너무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시댁도 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시댁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둘 다 이혼. 그 중에 이제 한 아들이 우리 친구하고 결혼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분도 계속해서 여자 관계가 불투명해가지고 몇 번이나 이혼할 뻔했는데
제가 찾아가면 막 계속 야. 걔는 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절 찾아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래도 헤어지면 안 돼. 그래도 끝까지 용서해 주고 함께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함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 좀 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랑 우리 시댁이랑 우리 남편을 보면 다 하나님 믿잖아. 내가 그 사람들 보면 이가 갈려.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 보면 절대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를 보면 믿고 싶어. 너를 보면 믿고 싶은데 그 사람들 봐서는 절대 못 믿어. 그래서 내 남편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폐가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나 때문에 혹시 누군가가 난 저 사람들 같이 저럴 것 같으면 나 교회 안 다닐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우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폐를 나에게 끼치게 해서 난 절대 교회 안 갈 거야. 난 이제 교회라는 데를 안 갈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간혹 사기꾼들이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사기치고 심지어는 천국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거니까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땅도 집도 다 해가지고 교회에 바치게끔 만들어 놓고 나중엔 그거 갖고 나르잖아요. 이것은 거짓된 미혹 거짓 선지자들이죠. 여러분, 참 목자를 만나고 참된 길을 짜는 자 패기지지 않음을 아신다. 사도 바울은요 14절 우리 한번 말씀 고백할까요? 상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폐 끼치지 않았다. 물질적인 것을 내가 강요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내가 다 모든 것을 알아서 했다. 이유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지 않은 이유는 어린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재물을 아이를 위해서 준비하지 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준비하지 않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아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던 거예요. 주를 위한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헌금이라 할지라도 그것마저도 요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선교헌금을 하고 있어요. 선교를 하고 있어요. 선교지 사역을 더 늘리고 싶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요는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한편으로 나가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교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더 이야기를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성한 그러한 성도들이 된다면 선교는 우리가 맡아야 될 지상 명령이에요. 감당해야 될 숙제예요.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에게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이 선교를 다른 교회에서 받아서 선교비를 충당하면서 자신이 밤으로는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낮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밤으로 증거하고 또 일하면서 밤낮으로 그렇게 섬겼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폐 끼치지 않는 자, 사도의 표가 있는 자, 예수님의 제자의 표가 있는 자, 부족함이 없는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자로서 부탁한 권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전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성도의 길을 가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제자의 표가 있는 자인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 주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자인지, 내 인내와 참음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아니하며 늘 주는 자가 되고 아낌없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 그 일을 하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참 진리의 길을 가는 자, 하나님이 아신 바 되는 가장 귀한 신실하고 진실하며 참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순수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많은 배신과 배반과 모욕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많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통해 내게 어찌 그리 큰 은혜가 되는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과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열심을 내는지 늘 스스로 자신을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도의 표, 제자의 표가 있기를 원하오니 참음과 늘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자, 진정으로 공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심으로 인하여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다 입술에게 있어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리시고 생각을 주관하시며 자루나무로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도를 걷는 자들로서 한치도 부족함 없을 수 있도록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